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요. 율법 준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은 실제로 무척이나 대단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금식은 본래 속죄일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속죄일뿐만 아니라 회개의 표지와 신앙 훈련의 표시로서 속죄일 말고도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금식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원래는 바리새인들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금식에 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다소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들의 슬픔의 문제를 하나 더 얹어서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히 여기고 있었길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기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개와 신앙 훈련을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또한 슬픔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으로 다루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스승이 감옥에 있는 너무나 슬픈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저 감정에만 휘말리지 않고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부정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비유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임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서의 삶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 논쟁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만 하는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신랑이 없었던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국경을 넘지 못하고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의 상황이 갑자기 전환됩니다. 마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론 수업만이 아닌 시청각 교육까지 해주시려고 연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신랑을 알아보고 신랑에게 나아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 관리와 한 여인인데요. 그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관리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 역시 혈루증이라는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게 여겼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그리하여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와 슬픔의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이들은 신랑이 오셨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모든 시대적인 관습을 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가겠다는 일념하에 국경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이 나으며 이제는 죄와 슬픔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기쁨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을 자주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예수님을 자주 보았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멀찌감치 쳐다보는 딱 그 정도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한 관리와 한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죄와 슬픔의 문제를 생명과 기쁨의 문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모든 죄와 슬픔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나라, 특별히 지진의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주변 국가들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